이번 시간 말씀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늘 쓰시는 이현정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주제 의의 목마른 자 받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큰 격려와 우리 환영하는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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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하나님의 권속들의 우리 교수님과 함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주님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고 연구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직분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세상의 큰 자를 양육하는 사명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주님 말씀을 나눌 때에 오직 주님 뿔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여러 교수님들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6절의 짧은 구절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산상수훈으로 팔복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팔복이 세상적인 복이라기보다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성품과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은 간략한 구절입니다. 아까 봉도하신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간략한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에서도 의에 대한 건 말씀하고 계신데 단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인 용어로는 정의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해야 될 올바른 도리, 바른 도리 이런 용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세 가지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떠나가라. 또 죄로부터 깨끗해지고자 하는 소원. 이것이 의를 구하는 의의 목마른 자의 태도이고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세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고 자기의 역할을 해석하고 자기의 역할을 인정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과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 평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를 때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2011년에 상강대학 총장을 관두고 있을 때 어느 분이 저에게 책 한 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억울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저는 오해를 많이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로 보시면 그게 아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였고, 반대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를 때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주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천국을 말할 때 산상수훈에서 보면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의를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으로 채워놓으면 결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산상수훈하면 좋아하는 분이 많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든지 장수한다든지 또 목마르지 않는다든지 세상적인 복으로만 생각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팔복에 관한 것은 세 파트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합니다. 하나는 소극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의 복이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적극적인 특성으로 실천하여 얻어지는 복이라고 볼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로 구분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명자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 또 의에 의해 핍박받는 자, 이런 순서로 갑니다. 물론 8개가 다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자기 부족을 느끼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드디어 의에 목마르고 굶주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지성인 존 스토트가 산상수훈에 관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팔복의 이 8가지 성품을 행동 강령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드디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이반이라고 하는 목사께서 유명한 책이면 Not the Fan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제자인가 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병 고침에, 오병이의 기적에, 물 위를 걷는 기적에 매료되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팬인 반면에 진정으로 그게 아니라 예수는 내 구주요, 내 새 생명을 주신 분이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이라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될 때 드디어 팬이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존 스토트가 산상수훈의 팔복은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크리스찬의 행동 강령이고 또 그리스도 부름이자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 역시도 똑같습니다. Matthew for everyone, 모든 일을 위한 마태복음이라는 저서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행동 지침으로 팔복을 강조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팔복은 단순히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내가 내 제자냐 내 팬이냐를 묻고 계시는 질문이고, 내 제자이면 팔복의 성품을 행동 강령으로 삼아라. 그 중에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서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가 되어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죄를 벗어나게 되고 죄를 멀리하여 하는 이러한 소원을 가질 때 드디어 의에 굶주린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잃은 사람과 다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리빙스톤의 예를 듭니다. 아프리카 간 동생 리빙스톤과 캐나다로 가서 대재벌이 된 캐나다의 리빙스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형인 리빙스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묘에는 아프리카로 간 리빙스톤 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진정 하나님의 제자였고 누가 진정 하나님의 권속이 있는지를 분명히 극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리빙스톤은 다 잃은 것 같지만 다 얻은 것이요. 캐나다의 리빙스톤은 다 얻은 것 같지만 다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판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략한 성경 구절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유해지며 의를 향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실버스톤이 쓴 책에 여러분 짤막한 책 잘 인용을 하시죠? 저도 뭐 강의실에서 인용을 합니다. Giving Tree,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인간에게 아낌없이 줬습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Receiving Tree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것을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Giving Tree라는 말만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칠 때 내가 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물붓듯이 쏟아놨을 때 나의 Receiving Tree가 Giving Tree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잃은 것과 다 얻은 두 사람의 종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변할 때만 제자도 변할 수 있고 캠퍼스도 변할 수 있고 아까 많은 기도들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직 총장했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 총장 초청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신학대학 총장님도 다 참여를 하시고 단지 연대 2대 총장님들은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비난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캠퍼스를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신우회를 또 조직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절박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총장으로 있어 보니까 믿는 자는 다르더라 이거예요. 믿는 자는 어려울 때 행동 자체가 다르고 판단하는 게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더라. 그래서 믿는 자가 많은 캠퍼스는 천국과 같은 캠퍼스가 될 것이고 칼빈이 가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명을 부여받은 처소라고 얘기했듯이 캠퍼스 역시도 우리 교수님들이 어떤 믿음 속에 어떤 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그 반대의 캠퍼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팅을 하는 세상 지식인들 아닙니까? 저도 지식인이고 여러분도 지식인인데 지식인들은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기 지식이 최고인 걸로 알았습니다. 이걸 여기는 없더래도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특강을 할 때 1분에 단 1분에 36만 원씩 받았습니다. 1분에. 그러면 그때 세상의 모든 게 내 것처럼 그건 교만이었습니다. 제 게 아닙니다.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건 몇 것 좀 있지만 이건 다 빌려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한 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 그 자체에 교만해지시면 안 된다. 지식을 예수님 말씀으로 코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코팅하는 신자들 많습니다. 코팅하면 안 돼. 핵심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고 그 겉은 필요한 지식으로 코팅하실 때 코팅이 벗겨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끌어들이고 필요 없을 때는 세상 것에 발을 담겨 놓으면서 포장해서 코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저는 CTS, 무슨 극동방송, CBS, CGN 뭐 전부 다 그것만 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귀가 고급이 됩니다. 성경 구절로 고급이 됩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말씀, 좋은 말씀 다 듣습니다. 그것은 지식일 뿐. 내가 진정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기 전에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귀도 고급이 되고 귀만 고급이 됩니까? 입도 고급이 되는 거예요. 청산유수처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또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피교육자를 교육하는 교육자들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이 지식을 투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를 이루어가십시오. 그것은 지식으로 코팅하지 마시라. 예수님 말씀 조금 얹어서 코팅하지 말라. 마치 비빔밥 주면 고기를 조금 얹어 놓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래서 우리는 피교육자로 교육하는 교육자들, 그러나 교육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도록 도와주는 이름으로 그들을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 이후에 인류에게 두 가지 큰 질문을 지속적으로 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이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답은 없습니다.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경 안에 있습니다. 아멘. 세상 지식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틀린 말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가르치는 자로서 제자들을 생각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피교육자를 교육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만남이고 메시지 확인입니다. 그럼 무슨 메시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성취 수준만 따지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변한 자인지에 대한 메시지 확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임 교수, 전국 신임 교수들 연수, 총장 연수를 갑니다. 갈 때 반드시 제가 강의실에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도 모델링 대상이고 하나님의 대행자이고 또
또 사람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사명자들이 교수님들의 직분입니다. 이 귀한 직분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블룸 교수는 의사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교육자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생명을 새롭게 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살리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이 교수님들께서는 살리는 것이 무엇이고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확인이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삶을 돌아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 개인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신학대학을 기웃거렸습니다. 여러 차례 기웃거렸는데 아직도 신학을 못했습니다. 변명이 많죠. 나이가 많아서 혹은 에이 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하고 가르치면 됐지. 꼭 신학을 해야지만 직분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변명.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교수를 할 때 옆에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가 있었어요. 3번을 찾았어요. 네, 여기 옆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교수인데 여기 와서 야간에 신학할 수 없느냐. 그분들 답은 뭐였느냐 하면 옆에 현직 교수는 안 된다. 교수직 내려놓고 와라. 답이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교수직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때 또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 그때 있었는데 미주리 대학에 미국 대학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갔어요. 평가업소로 갔는데 거기에 이 배영 교수로 영파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인데 그 배진수 목사님의 자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맥코믹 신학대학하고 프린스턴 신학대에 이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한경기 목사의 한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만 하버드 대학의 출신인 이상만 교수께서 디렉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너무 바빠서 못하니 당신 부부 디렉터로 오면 안 되겠느냐 나한테 한국 기회. 그래서 내가 신학도 안 했는데 와서 신학하면 되지 않느냐 부부 디렉터. 그래서 그때 예스 했어야 돼요. 예스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1, 2주 안에 답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것이 유혹하기 시작하잖아요. 뭐 특강 밀리지, 돈 드는 건 많지, 이것저것 기자들 와서 인터뷰 해야 되지, 세상에 감 놔두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못 가고. 그러나 이 소명함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제가 상명대학 총장을 그만두고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면접 갔습니다. 깜짝 놀란 모든 사람들, 직원들도 제가 특강을 많이 갔었으니까 진짜 당신 오느냐. 면접관들도 깜짝 놀라서 뭐라는 당신 나이가 지금 몇인데 지금 몇 년 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것만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건이 뭐냐면 6개월 동안 기숙생활을 해야 돼. 다 단절하고. 그것이 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세상 것에 반은 하나님 쪽에. 그러나 그 갈망과 그것은 아직도 내 마음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뒤로 양재동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 거기를 3번 또 갔어요. 특별 전형으로
가려고 했는데 등록하려고 하니까 마지막 등록을 들려고 하니까 무슨 경력증명서, 양쪽 총장 경력증명서 다 내라 하더래. 그래서 이제 한쪽은 다 준비하고 했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에, 호남대학에 정장했던 게 안 해서 그걸 하려도 하는데 가족이 급히 아파서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포기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세상 것의 절반 담가놓은 저의 모습이고 절반은 주님 담가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제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였다고 하니 응급실에 가든 6개월 기숙생활을 하든 교수를 그만두든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여러 교수님께 부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마치 불타는 떨기나무에 모세에게 미션을 줬을 때 모세가 나이 탓, 능력 탓으로 결정을 못했던 제 모습과 비슷한 거였습니다. 아론을 붙여주고 지팡이를 붙여주고 그러나 어떤 목사님께서 몸이 안 좋을 때 저도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실은 이 얘기 해야 되는지 안 되는 건데 제 일생 처음으로 병원에 한번 갔습니다. 일주일 전에 시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건강체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힘들어도 주님 저 갑니다. Let's go. 주님. 그리고 강단에 신다고 하시는 말씀, 강대상에 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 교수님들이 아침에 이 믿음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넘치시려고 믿습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방인들의 신앙생활과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저는 여기서 한 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 관점에서 자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 관점에서 자기를 보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해야지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다윗의 일인데요. 다윗이 사울왕이 쫓기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예배의 기쁨을 쫓기면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를 갈망하고 갈급한 모습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이 다윗이 시편 63편 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육체가 곤비하고 어렵고 또 자기 환경이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 쓰시고 하나님께서 인쳐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될 때 응답을 해주시고
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되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힘들 때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안 찾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 또 인척, 또 가족 이러다가 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홀로 돼서 자복하고 손들 때 드디어 하나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심정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했을 때, 아무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말씀 때문에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배부름같이 생수 같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의 겉옷을 입음으로 변화된 생활이 가능하다고, 믿는 자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회장님 너무 기름을 말씀하십시오. 정말 교수님들이 제일 익숙하지 못한 건 뭐냐면 듣는 거거든요. 총장님들 제가 특강할 때 보면 총장님도 교수님한테 가르치시고 연구하십시오 하면서 자기들은 하면 뭐 비비꼬고 뭐 좀 쉬다고 하고 되게 그러시거든요. 듣는데 익숙하지 못하셔서 어떻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성령의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 책망하고 의에 대해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까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가 정말 안심하라 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좁은 길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식상한 정도입니다만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좁은 길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 교수님들도 유학생활이나 어디에서 같은 경험을 하셨을 걸로 보입니다만 저는 이제 미국에서 갔을 때 사던 일리노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던 백티스트 남부 침례교회 아주 바이블 공부가 심하고 아주 열심히 있는 곳이에요. 그 영어도 제가 잘 처음에는 물론 뭐 영어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네이티브처럼 유창하게 못하는데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 오전 내내 하고 예배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아마 믿음의 사람들의 그러한 교제가 없었으면 하나님과 만남이 없었으면 유학생활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장님과 저번에 한번 뵈실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미국에서 세 분의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57번 하이웨이가 있어요. 시카고의 플로리다州부터 시카고 쫙 올라가요. 제가 그때 서울대 외교학과에 전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동료 같이 공부했던 교수님이 시카고의 중앙일보 지국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박사성에서 놀러 오라고 그래요. 한겨울에. 그래서
둘째 애가 아주 어린 이게 보자기에서 하는 또 첫째 애는 한 3살, 2살 반 정도 됐었거든요. 이제 시카고에서 돌아오는데 밤이에요. 차가 하이웨이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는 콘벨트이기 때문에 옥수수밭으로 크 열려 있어서 햇빛이라는 게, 불빛이라는 게 저게 많이 지평선처럼 보이는데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당황하고 뭐 학생 시절이니까 돈도 많지도 않을 거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니라 어느 분이 유턴을 해서 제 앞에 와서 너가 도움이 필요하느냐 도와주면 고맙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팬벨트가 그러니까 망가진 거죠. 그 스탑된 게. 그래서 자기가 나를 태워서 멀리 또 그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팬벨트를 사서 갈아 끼워줘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너 이름과 주소라도 다오. 내가 지금 너한테 해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를 감사 편지라도 하고자 한다 했더니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어려울 때 느꼈듯이 다른 사람이 너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도와주라.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하나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교회를 다녔지만 그분의 충격적인 그 한마디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곳곳에서 의에 굶주리고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자기들의 준 소명, 사명을 가지고 일생 동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버클리 대학에 있을 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스반슨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다 낡은 건물에 안경점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버클리 대학 교수, 부인도 교수. 그런데 안경이 망가진 유학생이나 저서 준 사람이 오면 새 안경테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새 걸 쓰게 하고 헌 거 놓고 가요. 헌 것 고쳐주면 새 거 돌려주고 가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받는 게 1불 50센트, 뭐 2불. 그래서 너 이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나는 안과 그쪽의 전문가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사명을, 깊은 사명을 주셨다.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눈을 밝히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사명이다. 그래서 한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세상에 담그고 한쪽에 하나님의 담그는 저의 모습, 한동안의 저의 모습, 그걸 늘 회개하며 반성하게 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일보도 나오고 뭐 내가 본의로 내려고 한 게 아니고 기독교 뭐 여러 신문 뭐 이런 데 내고 하니까 제가 청년 출신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왔어요. 이분들이 와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뭐냐면 총장 출신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만나기 힘든 사람이니까 매주 예배하면 매주 만날 거 아니에요. 친교에서 자기의 로비성으로 온 거예요. 뭘 하고자 믿음 가지고 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되더니 진짜로 어떤 수요일 날은 한 사람도 수요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눈물로서 수요 예배를 혼자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로방전도를 해봤어요. 저 그거 해봤겠어요? 그거 어렵더라고. 로방전도를 하면 이게 관계전도를 해야 되는데 로방전도를 했더니 이제 교회에 저거 들고 가서 내가 이렇게 우리 예배에 같이 와서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받는 사람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받아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자력, 저희들이 월급이라도 타니까 미자력 개척교회 분들이 얼마나, 그래서 이 사랑의 교회에게 와보니까 이거 대단하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은혜 주시니까 가능한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 믿음은, 그래서 저는 그때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11조 한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것은 하나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하면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넷째는 의에 굶주린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의에 대해 뜨거운 갈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의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의의 결핍을 말합니다. 2015년 국민일보에 팔복에 대한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혹시 읽으셨을 걸로 보는데요. 제가 그걸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사람들이 팔복의 사람들인가 하고 하는 것인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연명한 나사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세 차례 부인하고 통곡한 베드로, 애통한 자로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 부인을 했죠.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을 해서 회복을 시키신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다가 이걸 했습니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 온유한 자입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7장에 보겠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시편 23편 1절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신 예수, 긍휼, 예수를 만나기 위해 뽕나무로 올라간 여리고, 세리, 삭개오, 죄 있으나 마음이 정결한 자, 누가복음 19장의 5절부터 9절의 말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려 기도했던 아브라함, 다투지 않고 화평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18장부터 19장의 말씀. 우상 숭배 거부로 사자굴에 던졌던 다니엘서 1장 12절의 말씀. 이건 믿음 위에 박해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운명하실 때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예수 긍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팔복은 예수의 이러한 헌신과 예수의 죽음과 그 피값으로 치러진 우리의 예수의 권속들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에서의 성품, 이거 하나하나를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삶을 사실 때에 주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심한 목마른 상황 속에서도, 회장님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사모할 대상이 있다면 축복입니다. 사모할 사람이 예수라면 더더구나 최고 최상의 축복입니다. 목마름이 해결하지 않는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할 때 의의 목마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되십시오. 이미 되셨는데 또 되시라니까 반복해서 되십시오.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쾌락을 즐기며 철저히 이상주의자였던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자신의 삶의 방식이 진리라고 생각한 이 작가는 50살이 된 어떤 때의 극적인 체험을 통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이상주의적 관점과 쾌락을 즐기며 인생을 즐겨온 그는 50살이 되어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몇 년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55년 후 인생을 살았습니다. 30년 동안은 쾌락주의로 허무주의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책도 썼고 인정도 받았지만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 아래 있는 것은 모두 헛되고. 그러나 제 나이 50세 때 저는 죄인이라는 걸 늦게 알게 됐습니다.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지만 죄인인 제가 제 죄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제가 제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마음 방황 끝에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에는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선이 되었고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온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쟁과 평화, 부활, 사랑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얘기였습니다. 섬기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선율 속에 우리 작은 개인적 일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캠퍼스를 천국으로 만드시고 교실을 천국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학문을 단순히 코팅하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버무리는 그러한 지식과 가르침이 될 때 여러분은 의에 목마르고 의에 굶주린 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소박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교수님들께서 다소라도 교수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됐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눈물 뒤에 여러분의 제자의 환희가 있고 여러분의 통곡과 기도와 회개 뒤에 새 생명을 얻는 제자들이 있으며 여러분의 믿음 위에 선 지식이 생명의 지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의 복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임을 거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캠퍼스는 지식이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생명을 씨를 뿌리는 곳으로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확장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